가운데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 넷만 키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이 조금 특이한 이름이에요. 첫째는 자만, 둘째는 교만, 셋째는 거만, 막내 넷째는 오만. 이 네 형제가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첫째 자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꽤 잘하는 편이야. 아직 남을 무시하지는 않고 자기 스스로가 감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아직 마음속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낫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자신의 공로와 의만 남게 됩니다.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로 바꿔지는 과정입니다. 셋째 거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만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교만이 이제 그 사람의 성품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막내 오만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는 뭐라 못할걸? 책망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고 비웃어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형제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자만이 교만이 되고 교만이 거만이 되고 결국에는 그 거만한 삶이 오만함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큰 죄를 이야기할 때에, 죄라고 지적할 때에 눈에 띄게 무언가 행동이나 결과물로 드러났을 때에 너 잘못했다, 너 죄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소리 없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만으로 시작했지만 그 자만이 서서히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이 거만이 되고 결국에는 오만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바다서 말씀은 비록 한 장으로 이루어졌지만 교만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예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진 뜻과 미래의 결말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묵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실의 진짜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면 에돔은 강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요새와도 같아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무너질 것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나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돔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전한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높이다가 하나님의 손에 내려오는 지름길이 바로 교만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사람의 현실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바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죄의 시작,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죄의 행동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서서히 자라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은 환경적으로 매우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험준한 바위산에 있었고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자만함, 거만함, 이것을 뛰어넘어서 고의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고의적으로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 경계선을 뛰어넘는 삶의 태도, 이것을 교만, 히브리어로 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속이는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늘 속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힘이 생기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교만은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만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밀어내는 힘을 가진 속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1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끌어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자신감, 자기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질문이 바로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있는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 그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반드시 지명해서 너를 거기에서 끌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밑으로 이렇게 끌어잡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서 주도적으로 그 인생, 교만난 인생을 끌어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교만이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지는데 결국에는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말한 에돔의 또 한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외면한 죄였습니다. 외면한 죄. 교만은 반드시 사람의 상황을 외면하게 하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한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면은 선택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보고 내가 그 상황을 외면할까, 외면하지 않을까, 우리의 선택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면의 선택은 결국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고난당할 때에 에돔은 돕지 않았습니다. 에돔의 뜻이 뭡니까? 붉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의 이름의 뜻도 붉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을 의미하는데, 형제가 고난당할 때에,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그것을 외면한 죄를 에돔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에돔이 형제의 고난을 외면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멀리 섰던 날이에요. 멀리 보고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경만 했다라는 겁니다.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형제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러분 주범하고 공범의 차이가 뭘까요? 주범.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주범이냐 공범이냐를 따지잖아요. 주범은 뭐예요? 주범은 이제 뭔가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어떻게 할까를 실행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을 주범이라고 하고 공범은 뭐예요? 공범.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발만 담가. 이게 공범이요. 그럼 에돔은 여러분 주범일까요? 공범일까요? 주범일까요? 공범일까요? 외면했어. 공범이에요. 공범이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보고만 있어.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이 공범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스스로가 나는 안 했어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난 거기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을 보면 우리도 공범일 때가 너무 많아요. 공범일 때. 하나님께서는 주범만 책망한 게 아니에요. 공범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함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방관하고 구경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여기에도 분명하게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있습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알아.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도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내가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고통과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면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의 결말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사람의 눈에는 에돔은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늦는 것처럼 보이고 결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에 유혹하는 그 교만된 마음을 물리칠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결말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에돔에게 향한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심판의 날이는 겁니다.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하고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고 강하다고 믿는 것을 무너뜨리는 그 날, 여호와의 날이 교만의 결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교만한 나라는 무너졌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민족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도 축복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완벽한 사람, 외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앞으로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상황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삶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힘과 내 자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크게 위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함께 읽는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결단 선언인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우리 같이 결단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겼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둔감해졌던 심령을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권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외면하는 신앙이 아니라 반응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나는 교만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찬송 309장인데요.